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문들을 수도 없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데요. 조금 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인생들에게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인생의 이막을 알리는 시그널로 사용되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사용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런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단순히 이사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새로운 장을 펼치는 대문을 활짝 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조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 그 형제들과 만났다라는 소식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듣고 기뻐했다라는 내용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요셉이 바로의 명에 따라서 그 아버지를 모실 수레도 준비하고 또 각양 좋은 애굽의 물품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올 때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다 챙겨서 형제들 편으로 보내고,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바로의 초청에 따라서, 사실 이 바로의 이 초청이라는 건 바로가 초청한 것이긴 하지만 요셉이 초청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의 주도하에 야곱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45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는 바로가 이야기하기 전에 요셉이 먼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셉이 그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복양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형제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요셉이 임의로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사를 시키겠다, 이렇게 자기가 임의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고, 그 가족의 부양자로 세워놓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 할아버지 이삭,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이 머물렀던, 살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야곱이 이삭의 상속자로서 지금 그가 또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 애굽으로 떠나기는 떠나지만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결코 마음 편한 그런 이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 헤브론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기도 하였고, 아버지 이삭이 살기도 하였고, 또 그곳 가운데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할머니 사라, 그 아버지 이삭까지 다 묻혀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떠난다라는 것이 야곱 입장에서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만나러 간다라는 그러한 기쁨이 야곱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헤브론을 떠난다라는 것, 이것 자체도 사실 이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길을 어쨌든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또 야곱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브엘세바는 창세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그랄 왕 블레셋 그랄 왕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뭐 인정을 받았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랄 왕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이삭도 그러하고 이방인이 자기 땅에 이렇게 온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이삭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도 인정하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우물을 넣는 싸움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가 그들이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창세기 우리 앞부분에 보면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라는 곳도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유서가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브엘세바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헤브론에 오기 전까지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보낸 시간이 상당합니다. 그 가족이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머물면서 살았던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곳에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 이곳에서 형을 속이고 장자권도 받고요. 이곳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고스란히 이렇게 받고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서 사실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을 쳤던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야곱에게 있어서 유년기와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쭉 보냈던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깊은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아마 옛날 생각들이 새록새록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그 옛날 생각과 더불어 아버지 이삭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딱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아무래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마음에 있어서 두렵기도 하고 사실은 마음이 한켠에 되게 불편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2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때 얼마나 여러분 다정하게 오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야곱에게 나타나고 계세요. 보통 성경에서 두 번 겹쳐 이렇게 부르는 건 다급할 때 두 번 겹쳐 부르고요, 또 강조할 때 두 번 겹쳐 부르고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다정함의 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를 때에는 조금 언약적인 의미에서 공식적인 어떤 징후로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와 반면에 야곱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야곱의 이름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의미에서 야곱을 부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마치 뭡니까? 부모님이 자식들을 그 집에서 부르는
그런 이제 형태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공식적인 이름이 아니라 집에서 부르는 그런 이름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야곱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러 간다는 기쁨 한켠엔 고향 땅을 떠나도 되나 하는 그러한 무거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야곱, 그리고 애굽이라는 땅은 야곱이 처음 이렇게 이제 가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거주하게 될 때의 어떤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내려갈 때의 어떤 위협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무거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그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하나님은 엘이에요. 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엘로힘, 엘샤다이. 이 엘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능한 하나님 할 때 엘을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 존함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상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이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 존칭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에 있어서는 유한함이 없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엘이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시면서 여호와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고 엘이라고 계시한다고요. 왜요?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마음이 무겁고 두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단지 요셉의 초청으로 네가 애굽에 단지 그냥 이사 가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다, 그죠? 그게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단지 이사 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요셉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또 다른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구적인 이주에 대한 부분이 아니죠.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고향을 등져야 하는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루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개인적으로는 또 뭐예요?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 요셉과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자신을 이렇게 야곱의 임종을 지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손에 눈이 감기는 것이니까 그것도 또 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를 그저 받으시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기 위하여 오신 때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였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러하고 어디를 가는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돼요. 그죠? 반복적으로 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 그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5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굉장히 여러분 이 모습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이건 1절에 와야 돼요. 1절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표현을 어떻게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는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가 여기에서 등장하고요.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도 나오고요. 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다 함께 애굽으로 갔다. 여기에 보면 그의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손녀들,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절과 여러분 5절에서 7절의 이 내용의 차이를 알겠어요? 사실은 야곱이 기쁜 마음이고 즐거운 마음이고 그랬으면 5절에서부터 7절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1절에 위치해야 된다고요. 그게 맞다고요. 그런데 1절에는 그냥 단순히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내려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 모습을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다시금 데리고 오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야곱의 이 발걸음이 애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즐거운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야곱의 가족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들의 이름, 그리고 그 아들들이 낳은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가 또 낳은 아들들, 그러니까 4대에 많게는 4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그 아내와 2 아들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도합 7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숫자가 도합 70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 일들을 쫙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증거할 때 야곱이 그 가족을 데리고 간 숫자를 75명으로 이야기해요. 여기와는 조금 차이가 나죠. 그게 왜 그런 것이냐 하면 여기에서는 사실 70명으로 딱 맞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0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 7과 10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의미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죠. 7은 여러분 뭡니까? 완성수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 6일, 7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 7은 완성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10은 뭡니까? 충만수를 이야기하거든요. 7과 10이 만나면 완전하고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70인 것이거든요. 이건 무엇과 같으냐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세대를 14대씩 이렇게 맞춥니다.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끊거든요. 14대씩 이렇게 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건 그 유대인들이 이름을 가지고 숫자로 환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으로 숫자로 이렇게 환원하는데요.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면 14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로 이렇게 끊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여기에서도 이제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0이라는 숫자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7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70이라는 이 수는 새로운 인류의 출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성경에서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로부터 나라와 민족과 종족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때 나라와 민족과 종족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누십니까? 70나라, 70민족 종족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말씀이 신명기 32장 8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 종족의 경계를 정하실 때 70으로 나누셨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에 두고 나라와 민족을 분정하셨다, 경계를 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냥 굴러가는 역사가 아니고요.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70인 가족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43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을 200만, 많게는 400만 민족으로 번성을 시킨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민족으로 번성을 시킨 이후에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를 삼았다는 이유는 흩어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민족으로서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열방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서 잠깐 이루어진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솔로몬 왕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 왕 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모든 이방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잠시 이루어진 때가 솔로몬의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방과 부탐이 이방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그 유혹 가운데
그 음성,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포기하는 역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세상 끝날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건 죄의 권세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죄의 권세를 도말하십니다. 어디에 했어요? 십자가에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의 출현, 그게 여러분 뭡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70인 제자의 파송입니다. 70인 제자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여러분 파송했을 때에 그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증거하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들도 고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병자도 고치고요, 귀신도 내어쫓고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탄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백성은 여러분 어떤 백성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쳐부수는 거예요. 이전의 백성은 그냥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그 권세를 이길 수도 없었고 대항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본거지를 들어간다고요. 본진을 향해서 쳐들어가서 때려 부순다고요. 그리고 정복한다고요. 그리고 승리를 선언한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구약시대는 고작 해봐야 여러분 죄를 그냥 이 죄악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죄악들을 씻어내고 털어내는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의 권세를 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를 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죄의 권세를 이긴 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본거지로 나아가서 그들을 부수고 정복하는 게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인류의 출현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70인의 제자 파송, 그렇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그렇게 조성하시고 그 70인의 여러분 확장된 모습이 뭡니까? 새로운 백성, 새로운 인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인류, 그 모습이 여러분 뭡니까? 지금의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온전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백성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은, 이 우주의 중심은 여전히 여러분 뭐다? 주님의 백성, 그의 교회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주의 백성들은 이런 감각을 잘 가지지 못해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감각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붙들고 운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걸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교회라는 마지막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마지막 생명의 문으로서 문 영혼들을 인도하지 못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현장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여러분 좀 거창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게 여러분 좀 거창합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된다라는 사실. 그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구 위에서 지구본을 하나 갖다 놓고 지구본 위에서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위치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거하는 현장이라는 건 세상과 비교하면, 이 거대한 세상과 비교하면 그냥 한 공간이에요. 그죠? 우리의 어떤 삶의 범위가 다니는 위치가 크지 아니하면 그냥 정말 조그마한 공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여러분 뭐라고요? 그곳이 소우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우주란 말입니다. 세상이란 말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이걸 이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커지겠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계속 확대시켜 보십시다. 이현동을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진주를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경상도를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속 퍼지겠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이상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이루어가시는 세상이 중심이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내 자신을 보고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고 내 자신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고요.
그게 성경에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의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다 다른 표현들이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존귀한 존재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생명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주님 닮아서 우리도 여러분 문 영혼들을 인도하는 생명의 문,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역사요.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자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쳐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단해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있지만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고마. 그래서 지친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다시 주님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이루려고 끝까지 다름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의 생명의 자리가 여러분 어디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요. 그죠? 그 자리가 우리의 생명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과연 여러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발견하나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발견하나요? 찬양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나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여러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절대 여러분 가벼운 자리가 아니죠. 우리에게 기념이 될 만한 것. 야곱이 오늘 브겔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념할 만한 곳 어디예요?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우리가 영원히 기념해야 될 곳. 우리가 영원히 기념하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곳. 그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십자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십자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십자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 부르는 것요, 십자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곳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곳은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여러분, 잊어먹어서는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영원히 기념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가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명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는 것이고요. 이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요, 이것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은 끝을 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떠나서 우리가 그 어디로 갈 수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만나게 되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들을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이지만,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생의 끝자락도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를 그 십자가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이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더욱더 깨닫게 하셔서 이 영혼의 삶이 주님 앞에서 좀 복되고 부유하고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피곤함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평화를 다시금 찾게 하시고, 하나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는 마귀의 그 본진을 쳐부수는, 정복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능력의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